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도 걸어간 주일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비밀을 맡은 일꾼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1장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교회 분쟁이 있었다. 파가 나뉘고 당이 나뉘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 아볼로파, 게바, 또 그리스도, 바울파 이렇게 파들이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독감의 계절이 오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여러 가지 이제 예방주사를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미리 예방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으리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분쟁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점점 커져서 200명, 500명 커질 수 있죠. 할렐루야. 성장하면 그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같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파를 나누고 당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수사님 몇 분이 계시면 나는 어떤 안수사님이 좋더라, 나는 어떤 권사님이 좋더라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당을 짓는 거야.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다른 분들과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한 가정이 호주이신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빠와 엄마를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 돼야 되는데 자녀들이 셋 있는데 둘은 엄마를 좋아해. 난 아빠 싫어. 원수처럼 보고. 또 하나는 아빠만 좋아해. 엄마는 원수처럼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정이 하나 되듯이 교회도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돼서 성령이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가 하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쟁이었는데 어떤 지도자를 따라다니느냐가 문제였어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나은 지도자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그 4명의 일꾼들을 따라서 당을 짓는 그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분쟁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 4장에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 우리가 5절까지 보았지만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자들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란 휘페레타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휘페레타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노예선에 맨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휘페레타스. 그래서 이 노예들은 선주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배를 젓는 노예선의 가운데에는 구령을 맞춘 자가 있어요. 그가 신호를 할 때마다 노를 젓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로 똑같이 노를 저어야 배가 일직선으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 경기를 보잖아요. 맨 배 머리에는 한 사람이 북을 치거나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조정의 배가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길게.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그 고에 맞춰서 똑같이 노를 져요. 그때 배가 빠르게 직선으로 나갈 수 있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가야 되는
일꾼들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이것을 헬라어로는 데오스 위스테리온 이렇게 말해요. 데오스 위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은 시크릿이죠. 영어로 시크릿, 봉인되어 있는 것, 풀지 않는 것, 그 안에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요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시면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겐게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여기 일꾼 누굴까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일꾼이 집사입니다. 집사. 이 집사는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오이코노모스는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정서는 안 맞는데 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60세가 넘으면 집사의 직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 60이 넘으면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교회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분들이 집사님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직위를 권사님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이제 젊은 분들을 집사로 드리는 거야. 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모습인 거야. 저도 종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신 분이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주의 종 뭐 이렇게 할 때 종이잖아. 종. 노예 개념. 교회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일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편으로 표현하자면 청지기, 관리자, 매니저, 이런 의미도 있어. 그래서 오늘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비밀을 맡은 자다. 또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 복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이 비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야. 복음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래서 그분이 비밀이야. 감춰진 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에 들어오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축복과 함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것이 보화가 열려지는 거야. 비밀이 열려지는 거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세상이 알지 못해. 믿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모든 구속사역,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비밀이야. 감춰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사실이 믿어졌고 보여졌고 알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비밀이다.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그렇죠? 성경을 판타지 소설이라고 말해요. 옛날 분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를 않는 거야. 보지를 않는 거야. 듣지를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열려졌어요. 보여졌어요. 들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에 못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천국이 하나님 비밀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이 예수님이 비밀이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허락이 된 거야. 천국이 믿어져요. 보여져요. 상상이 됩니다.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잖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이 더 믿어지고 더 가고 싶어져. 난 요즘 같으면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전에는 더디 오셨으면 좋겠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을 많이 하다가 주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좀 더디 오셔서 주일을 많이 하고 상급 받을 일을 많이 하고 주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청년들이 뭐라 해요? 시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냐. 주님 오시면 안 된다는. 지금 십자가 안 가는데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얘들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제 드디어 제가 이 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다 봤잖아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준비됐다, 예비됐다,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됐어요.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이제 결국 세상은 핵으로 망합니다.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세상의 끝이요 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비밀인데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자만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는 분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것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풀어져서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셔서 주 앞에 나오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통장에 100억 1000억을 넣어준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야 이거.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돈 가지고 영생을 못 사요. 진나라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신들을 강나라로 보낸 거 아시잖아요.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김일성이는 그랬대요. 들려오는 후문에 젊은 아이들의 피를 수혈받았대요. 피가 젊어지면 오래 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맡은 자들이에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 세상 사람 안 믿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희나 잘 믿어라. 다 도른 사람을 믿는 이 또라이들. 너희나 잘 믿어. 성도들이 부활한다. 웃기고 있네. 계란이 병아리 되는 건 내가 봤다. 계란 깨어나오는 건 내가 봤는데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웃기고 있네. 성경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웃기고 있네. 안 믿어요.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는 뭐냐면 곧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죽은 것을 죽은 거로 인정하지 않고 잠잔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왜?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대, 강림하신대. 그때 무덤에 잠자들이 다 부활한.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면 우리 몸도 호련히 영체, 우리의 몸도 천사의 몸처럼 변화되어 주 앞에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어지는 내 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어져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요. 안타깝죠.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얼마나 전도했게요. 학생 때부터 두드려 맞으면서 아버지 전도하고, 신학하면 전도사 때도 전도했고, 목사가 되어서 전도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타까웠어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만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사남매인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야. 그게 성경의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요, 전파하는 자요, 가르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전하는 자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이것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고 재림과 부활이 비밀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거야.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를 열게 달라 기도하고 눈이 열리게 달라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사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전하잖아. 부활을 전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전하잖아요. 천국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맡고 있는 거야 지금. 둘째로, 그러면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떤 자냐? 충성하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맡은 자들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재림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맡은 자,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충성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자신을 쏟아부어라. 충성이란 오직 한 곳에 자신을 쏟아붓는 거야. 전심을 다하는 거야. 옛말에 이런 말이죠. 충신 불사이군.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불사이군. 충신 불사이군.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맡은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투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충신은 불사이군이야.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과 마귀를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임금은 예수님이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고백으로 생각하고 다 같이 내 믿음으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더 가슴에 와닿는 건 이탈리아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한 터를 갔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망나니라 해가지고 술 취한 망나니가 큰 칼을 들고 가만히 위에 있는 죄수의 목을 쳤잖아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요 화분 높이 정도, 요 화분, 하얀 화분 높이 정도의 대리석을 요렇게 요만한 통이야. 똑같아. 요 정도 사이즈의 대리석을 다 깎아 놓은 거야. 동그랗게 기둥처럼 말투처럼 박아놨어. 요 화분만큼 똑같이 높이에 바닥에다가. 이탈리아는 대리석이 많이 나는 거 아시죠? 화장실을 가도 다 대리석이야. 감옥을 가도 다 대리석이에요. 놀랬어요. 거긴 대리석이 우리나라 화강암처럼 많아. 일반 돌멩이처럼 많아요. 다 대리석이에요. 그리스, 이탈리아는 이 대리석 수출국인 거 아시죠? 유명한 대리석 수출국이에요. 다 대리석이에요. 이 높이에 요만한 돌, 화분만한 돌을 동그랗게 깎아놨어요. 이 위에다가 목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이 칼을 가지고 목을 딱 치는 거예요. 딱. 이 대리석 위에 있는 이 사람의 목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다 목을 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는데 거기는 길이 다 돌이니까 로마가 전 세계 자기들의 군마 전차들이 다니는 길을 다 대리석으로 가는 거 아세요? 돌로 다 깔아놓은 거 아세요? 돌도 딱 요만한 네모난 그 돌을 깎아서 제가 볼 때는 1m, 2m 길이로 딱 깎아가지고 요만한 걸 심을 바닥에다 쫙 다 박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이 다 돌바닥이야. 요만한 정사각형 돌을 깎아가지고 연필심처럼 땅에다 다 박아놨어요. 일자로 쫙. 그래가지고 마차가 다니는 길이 폐였어. 돌이 깎이잖아요. 마차가 계속 다니면 그 길이 폐이잖아요. 폼페이 갔을 때도 그랬어요. 마차 가는 길이 쫙 폐인 거야. 돌바닥이 폐인 거야. 다 돌바닥이야 거기는. 이 사도 바울의 머리가 딱 떨어졌을 때 구멍에 났대. 샘이 터졌다는 거야. 생수가 터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머리가 3번 퉁퉁퉁 굴러간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 그래서 구멍 3개에다가 구리를 신주로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서 별을 표시를 해서 동그랗게.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퉁 3번을 튀었는데 거기서 샘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구리로다가 신주로. 거기를 갔잖아. 그날 수요일 날인가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날인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만 한 6, 7명 앞에 앞줄에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뒤에는 아무도 없어. 그 넓은 성전에.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야.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만 앉아 있는 거야. 저희는 가서 황송해서 뒤에 이제 선교 갔던 분들이 그 제단을 보고 그 바닥을 봐야 되니까 뒤에서 기다렸잖아. 뒤에 앉아서 같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거기다 또 사도 바울의 순교터잖아. 이 말씀 보니까 더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나마 예수를 정하다 붙잡혀 이렇게 참수를 간단하게 당했지만 히브리인 베드로는 똑같이 잡혔어. 로마에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더 참혹하게 죽었다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전승에는 베드로가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못 매달겠습니다. 거꾸로 매달. 똑같이 예수를 믿은 자하고 전한 자인데 베드로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이야. 다소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형이 아닌 간단하게 한 번에 딱 죽는 참수형을 하고 똑같은 예수 믿다 죽고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데 사형을 당하는데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충성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 그래요. 피스토스. 충성. 이 말의 뜻은 믿을 수 있는 것, 신실함.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 주를 향해서 믿음직하게 가는 거야. 신실하게 가는 거. 그게 충성이야. 변질되는 거 충성 아니에요. 변하는 거 충성 아니에요. 조석변개라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 충성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 갔는데 그분들도 와서는 다 은혜 받았. 나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뒤에 악한 영이 더 역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와서 다 은혜 받고 갔는데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을까 봐 사단이 제일 싫어하잖아.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계속 공격하는 거야. 믿음 생활 지속하지 못하도록.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안 나오잖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야. 그동안 사단의 줄기찬 끊임없는 공격을 버티다 힘들게 나온 분도 있어요. 여기 방학했다가 개학했다가 방학했다가 개학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격할 때마다 막 싸우느라 못 나왔어. 그러다 나오고 또 싸우다 못 나오다 나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지. 언제까지 공격한다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공격해요. 그때까지 공격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만 가지 복을 다 받잖아. 이것을 제일 싫어하고 방해자는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안 둬.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가는 걸 방해해. 못 받도록. 제일 큰 복은 영생이자 천국 가는 거잖아. 마침내 천국 못 가도록 끝까지 방해합니다.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장애물을 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사단이 마귀가 공격한다고 지면 누가 천국 가겠어? 그렇죠? 공격한다고 거기에 넘어지면 누가 가겠어? 천국을. 초부터 못 갔지. 전 어려서부터 두드려 맞았어요. 교회 갈 때. 그때 포기했으면 이 자리에 못 있었겠죠. 교회 간다고 두드려 맞아도 절대 엄마 앞에서는 안 울었어. 안 울다가 매다 끝나고 나면 100m 위, 교회가 100m 위였어요. 뛰어 올라가. 산동네니까. 올라가서 교회 가서 펑펑 우는 거야.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그 놈을 보신 거지 이제. 절대 불교 믿는 엄마 앞에서는 안 울었어요. 교회 가서 아버지 앞에 울었다.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두드려 맞는 것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더니 결국은 우리 아버지 빼고 다 교회 나와. 저도 주의를 감당하고. 그죠?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기고 오시나. 그런 엄청난 이제 공포의 핍박이 있는가 하면 사단 두 가지 전략을 써요. 하나는 또 달콤한 유혹이 있어. 하와에게 나타난 악한 영은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말을 좀 믿어봐.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무섭게 하지 않았어요. 공포감을 주지 않았어요. 아주 달콤하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안 죽어. 아주 달콤하게. 청년들 유의해라. 세상이 너희를 공포로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달콤하게. 믿지 않는 여친이 다가와가지고 자기야 오늘 주일 좀 빠져라. 한 번만. 그래서 청년의 믿음은 많은 목사님들이 믿지를 못한대. 왜? 여친 생기면 팍 돌아버려 사람이. 남친 생기면 애들이 팍 돌아버려요. 지인이가 여기 온 게 기적이야. 제가 쟤를 얼마나 많은 남자애들이 또 옆에 와서 끌고 가려고 했겠어. 대학 다닐 때 축제 때 지금 5월 지났는데 5월 축제 때 얼마나 많은 애들을 꼬시는데 애들이 세상 애들이 남자애들도 여자애들이 남자를 교회 못 가게. 그때 이제 팍 세상 나가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또 얘들이 순수하잖아. 그러면 한 번 죄짓고 나면 하나님께 미안해서 교회를 못 나와 또. 하루 빠지면 미안해서 이틀 안 나와. 이틀 빠지면 3일 미안해서 또 안 나와. 이러다가 1년, 2년, 4년, 5년, 6월 가다가 결혼하고 믿지 않는 남자만 결혼했고 이제 고생하다 그때 교회 생각나는 거야. 내가 처녀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청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고 이제 늦게 나온 사람이 많아. 여기도 있어 지금. 그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다 고생한 거예요. 그 고생이 사단의 역사. 미혹하고 달콤한 유혹에 막,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시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세상 나갔다 평생 불교 믿다가 인생 끝자락에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 얼마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믿음이 좋아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면 확 바뀌어. 전에는 주님만이 내 사랑 그랬는데 결혼하잖아요. 신랑이 내 주님이야.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와. 첫 애를 낳으면 걔가 또 내 주님이야. 그래서 신랑한테 빠져. 두 번째는 애한테 빠져. 믿음 생활 그래서 신혼 때 애기 낳고 몇 년 동안 잘 못한 사람 많아요. 왜? 신랑하고 애한테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그때 믿음 떠난 사람 많아요. 그러다 세상 나가는 거야 이제. 사단이 계속 자리를 없는 거지. 그때는요 하는 일도 잘 돼. 직장을 다니는데 교회를 끊고 이미 교회를 안 나가지 3, 4년 됐는데 승진해. 연봉도 올라가. 사업도 막 매출이 높아져. 그럼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단이 좀 믿긴지 모르고 빠져요 거기. 그러다 이제 영역이 못 나오는 거지.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잘 되게 합니다. 애 못 낳는 여인이 절에 가서 불공 들이잖아요. 애도 나요. 탑돌이 하잖아요. 애도 나요. 1000번 절하잖아요. 애도 나요. 사단도 역사예요. 신기하죠? 복받기도 하고.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 맡은 자로 충성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야. 내가 지금 주의를 하는 것, 복음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에게 판단받겠다? 하나님께 받겠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비난해도 신경 안 쓰겠다. 오직 나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이 자리에 없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을 보지 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칭찬해도 치우치지 말고 비난해도 거기에 콧바리 들이지 마라. 너 미쳤냐? 광신자 됐구나. 그래도 신경 쓰지 마라. 칭찬해도 신경 쓰지 마라.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다. 주님만 나를 판단하신다. 저도요,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주의를 한다고 그럴 때, 누가 칭찬해도 거기 귀를 필요 없어요. 나를 비난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할 분은 주님이야. 주 앞에 내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가면 끝.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신실하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으려면 첫째,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긴 것은, 당파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있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고 막 서로 당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고린도서 1장 20절 18절 말씀 우리가 이미 봤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보라는 거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이 말은 뭐 너희 다 어리석은 자들이었어.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너희 다 무능한 자였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 너희 다 가방 그 짧은 사람이었어. 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너희를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무식했고 가난했고 가방끈이 짧았고 지혜가 없었고 천한 것이었고 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셔서 그 세상의 사람 부끄럽게 너희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 첫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 난 것 같다, 잘한 것 같다, 든 것 같다, 막 가진 것 같다 그래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원래가 이런 자였다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실 때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26년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올 때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야. 많이 나아진 거야.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 성질머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말도 못 붙였어. 동네 쌈대장이었다고. 쌈대장. 그 여파가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올 때 그 성질머리가 너무 별나가지고 여기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도하면 사람들이 야 쌈고 논다, 자리를 피해. 그러니까 전도 안 되잖아. 그 성질머리가 지금, 옛날에 그 성질머리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야. 삶도 많이 나아졌어요. 저희 교회 처음 나올 때 판잣집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판잣집이 어떤 판잣집 모르죠? 녹양초등학교 옆에 논밭이었을 때 거기 판잣집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났냐면 가진 것을 자랑해서, 야 내가 받은 은사가 네 은사보다 좋아, 내가 받은 게 더 좋아, 네가 뭐 나보다 못해, 막 서로 이런 거. 받은 은사와 가진 삶이 비교하고 막 자랑하는. 7절을 볼까요? 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야?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 모든 거 받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다 받은 거 아니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받은 거 아니냐? 응?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고 있어? 네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다 주셨잖아. 네가 이제 누리고 있지, 가지고 있지.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자신을 알아. 너의 첫 모습을 기억해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몇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 교만이 들기 시작합니다. 교만. 또 하나가 남을 판단하게 돼. 또 하나가 염려에 사로잡혀.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좋아. 염려가 왜 들어가냐? 걱정이 왜 들어가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염려 안 해요.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그가 가진 것들을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이니까 100억대가 넘잖아요. 그것들을 한나라시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난 태어날 때 빨간 몸뚱이 하나가 태어났다 이거야. 근데 가져간 것 다 하나님이 가진 거 주신 대로 가져간 거 아니야? 이제 빨간 몸 남았어. 한 몸 남았어. 뭘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에 개척했어요. 우리 가족만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늘날 왔어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다 보내신 거예요. 이 건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라씩 다 가져가. 제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 제가 잘 사용했는데 아버지 가져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왜 자랑한 자들에게는 왜 염려와 걱정이 생기냐면 이걸 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모은 것이고 내가 쌓은 것이 자기가 한 거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릴까 봐 염려 전전긍긍하는 거야. 자식도 막 아프고 막 잘 안 되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더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야. 막 돈 재물 없어진 것도 막 사업 안 되는 것도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걱정 염려하는 거야. 아버지가 주신 자식, 아버지가 주신 가정, 아버지가 주신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염려 안 해. 왜? 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취하신 이도 아버지시니 아버지가 책임질 것이다. 이 교회를 이제 걱정하겠습니까? 안 해요. 내가 1도 걱정 안 됐잖아. 월세 1도 걱정 한 번도 3년 됐는데 이제 온 지가 한 번도 걱정 안 적 없어. 왜? 아버지 건물이고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가 다 하시지. 내가 왜 걱정하는? 아니 여러분 자녀가 수민이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 먹을 쌀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쌀은 엄마 아빠 걱정하는 거지. 애가 왜 걱정해? 뭔 말인지 이해해요? 이걸 다 아버지가 주다 생각하면 염려 걱정 안 해. 왜? 아버지가 보호하실 걸 믿어.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 할렐루야. 내가 나를 낳은 자식이면 아버지가 나를 위탁해서 키운 자식이 아버지 자녀라면 아버지가 보호하실 거잖아. 걱정 안 해. 있는 자들이 왜 교만하고 왜 판단하고 왜 걱정하고 사냐면 다 자기가 재물 얻었고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쌓은 것이고 자기가 낳은 것이고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 판단하고 자랑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살면서 뭔가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나는 다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만 다할 뿐이야. 기도할 따름이야. 은혜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받은 거 내가 지금 취한 것이 하나님 은혜로 온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범사에 감사해. 더 생기면 더 감사, 없어져도 감사. 왜? 처음부터 난 없었거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걱정해? 걱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은혜로 살 때 자랑하지 않아요. 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잘 돼도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 자랑하지 않아. 내가 좀 힘 좀 썼죠. 제가 머리가 좀 좋잖아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 주신 거고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성장해봐. 제가 아버지가 하신 거 이 말이 맞지. 제가 좀 잘합니다 목회를. 이러면 되겠냐고. 이건 아닌 거지. 아버지가 다 하신 거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건데, 은혜는 뭐냐면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까 내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도 자랑하며 살아. 할렐루야. 잘 돼도 자랑하지 않고 안 돼도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자랑하며 산다. 이 고난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걸 얘기해요. 자기가 고난받은 거, 고생한 걸 자랑해. 뭐라고 자랑하는지 보세요.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말이에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척하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거가 만물의 뭐같이 됐다? 찌꺼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버려요. 쓰레기통에 다. 사도 바울은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자처럼 됐다는 거야. 이걸 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려고 할 때 고난과 역경은 불가피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산 자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자잖아요. 근데도 왜 이런 고난을 받았죠? 이 핍박을 받았죠? 어차피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어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받는, 조종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으로 산 자를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한 자로 살면서 만약에 핍박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응?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하면 내려오는 물길을 다 밟고 올라가는 거야. 물살을 다 맞으면서 그걸 헤치고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핍박을 안 받는 믿음의 삶은 뭐냐?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거나 떠내려가면 핍박 없어요. 세상이 흘러간 대로 흘러가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맞춰 살잖아요. 세상이 이래도 살아 저래도 살아 주의를 안 지키고 놀러 다녀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이러고 살잖아요. 세상은 그냥 세상처럼 흘러가잖아요. 핍박 하나도 안 받아. 물살 하나도 안 맞아요.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가는 물고기는 반드시 오는 모든 물살을 헤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고난을 맞는 거야. 믿음 제대로 살잖아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떤 때는 믿음 생활 못하게 해. 장애물을 올라 핍박을 해. 아는 사람들한테 남편한테 핍박받아, 아내한테 핍박받아, 부모한테 핍박받아, 자식한테 핍박받아요. 녹양동에는 자기 딸들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는 집사님도 있어요. 하도 공갈을 협박을 해가지고 딸 때문에 못 나와. 무서워서. 핍박이에요.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핍박이 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웃,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 핍박 제일 많아요. 왜?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니까 반드시 고난을 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예수님도 세상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들은 우리도 미워해. 예수님 미리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해서 너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했어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특권인 것을 알았어요. 특권. 이건 아무나 못 받는 거야. 그 빌립보서 1장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이 고난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그의 나타나실 때 언제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받은 거 다 상급받는다 이거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일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이 고난받은 거 상급이야. 다. 고난 안 받은 사람은 상급 없어요. 이해되시죠? 아니 세상이 오는 대로 흘러가는 믿음으로 해서 고난 안 받았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어? 세상의 그 악함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핍박받은 사람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죠. 상급이야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공회원들한테 핍박받았어요. 두들겨 맞아서 고문 받았어. 고문. 예수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잖아. 근데 니들이 제자들이라고 또 예수를 전해? 성령 받은 들이 막 담대히 전하잖아요. 왜 전하냐? 두드려 팼어. 고난받았어. 고문받았어.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제자들이니까 이것도 받는 거야. 기뻐했다는 거야. 특권으로 생각, 특권.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천국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 그것 때문에 콧받들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쟤들께 나가지고 치상매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존경받고 우대받는데 내가 이 말해가지고 핍박받고 미쳤다고 그러서 광신자라고 소리 듣냐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지금 할 일이야 내가?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야. 특권이야 특권. 사도들도 기뻐했대잖아. 능욕을 받으면서. 능욕을 받았대. 사람 취급 못 받았다는 거예요. 개 취급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일을 기뻐했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나는 상급받을 자로 인정받은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능욕받는 거지. 기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창피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존심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말씀드렸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존심 상해. 이래서 못하는 거야 지금. 나를 내려놔봐. 나를 부인해봐. 왜 못해? 그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나를 옛사람을 이기니까 그분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라는 거지. 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복음을 못 전해. 왜? 전하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거절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거절에 존심이 당하니까. 내가 왜 비싼 맘 먹고 너보다 못하는 소리 들어? 이러고 못 전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얼마 전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집사님 간증이 좀 대견스러웠어요. 들어보세요. 가구상을 하는 집사님인데 가구상을 18회를 했대. 20년 가까이. 그런데 지난해처럼 불경기가 없었대. 그래서 카드값이 날마다 높아진대. 지금 매출, 이 빚이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고 카드 빚이 계속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 빚을 해결할 방법은 있대. 주일날 문 열으면 된대. 사업장 문을. 매출이 높아져서 해결된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집사님 주일에 문 열지 않겠다고 이미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문을 열지 않겠다는 거야.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다니엘서 3장 10절 18절 말씀이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왕이 세운 황제가 세운 그 금상에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왕궁에서 잘 키워주고 먹여주고 많이 가르쳐놨더니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안 듣는 거야. 왕이 괘씸한 거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해라. 7배나 더. 그래서 그 세 친구를 집어넣는 군사가 불에 타주고 얼마나 화염이 뜨거운지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어. 그 전에 이 고백을 한 거야.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마쳐요.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나에게 더 잘 맞는 생업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끝까지 나는 주일날 문 열지 않겠다. 사업장이 매출이 카드 빚이 늘어나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분이 간증을 듣고 이분은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이 믿음 보시겠다. 이 믿음이었어 저한테. 대견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했다고 생각하나 자기는 판단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도. 다만 자기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면서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재림이 부활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일꾼, 집사입니다.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자랑하지 않고 또 하나 오히려 고난을 자랑하며 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불빛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자랑하며 가진 것,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충성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으로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